우리가 율법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두 계명을 읽었는데 두 계명 속에서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다시 이걸 나누면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놓쳤던 부분들 또 잊어버렸던 부분들이 생각나실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웃사랑의 이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러하지 못한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의미는 부모 공경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이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설명하는데요. 다시 들어보시면 예전에 이 계명에 대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다시 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5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처럼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도록 부여하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좁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도록 세우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경과 복종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다스리도록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도록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의 교사이자 스승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자 또 목사이자 그렇게 다스리고 돌보고 가르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이제 공경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될 존경은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더 폭넓은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또 아랫사람들이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윗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했을 때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될 존경은 언행심사 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의 다스림이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가운데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의, 합당한 경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합당한 경의를 나타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덕행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삶과 또 그들의 권고에 합법적인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고 또 그들의 하는 징계에 당연히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권고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할 때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런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징계에 대해서 나의 잘못함에 대한 이루어지는 징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굴복하는 것이고 또 언행심사 간의 감사와 기도와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연약함이 있다면 또 윗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참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윗사람의 조금만 허물과 실수에도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윗사람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돌봄과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윗사람을 이렇게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그 사람, 부모일 수 있고 또 윗사람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부모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존경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또 나를 돌보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순종하고 또 합당한 권고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땅히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며 또 가장 가깝게는 부모를 또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경멸하고 그 권위를 조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아랫사람만 이런 식으로 공경하고 부모나 윗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유교식 문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토를 달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하고 이렇게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있다가 뭔가 탁 부딪히면 이렇게 부모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합당한 권위가 아니라 그냥 어리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윗사람은 무조건 아랫사람에게 공경만을 요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경만을 요구하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윗사람에게 부여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대의료문답 제129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기서 윗사람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 직분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대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입니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받도록 존경받도록 그 권위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이 권위를 보존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면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말하고 정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면서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그 윗사람에게 부여된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저는 너무 이제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지만 윗사람은 그 공경받기에 합당하게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공경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가운데 잘한 자들은 칭찬하고 그런 가운데 잘못한 자들은 그 잘못을 바로잡고 하는 이 다스림, 이 돌봄, 이 사랑,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윗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윗사람의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율법은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잘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대하는 윗사람의 태도는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잘 권고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윗사람의 책임이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성경에는 국가 위정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런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모든 일에 거룩하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지혜롭게 거룩하게 그 다스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인가?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책망과 징계에도 굴복하고 잘 따르는 이런 영적인 관계, 이런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잘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원리가 교회 가운데서 잘 실행된다면 그 교회는 평안할 것이고,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곳이 될 것이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는 곳이 될 것이고, 마땅히 굴복하고 따르는 이런 순종이 뒤따를 것이고, 또 모범과 거룩과 지혜로서 교회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갈등들을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계명의 영적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고, 자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 공경을 배우는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그 권위로서 가르치고 말하고 본을 보이고 거룩하고 정중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한다면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가 이렇게 위정자들이 그 권위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참다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이 5계명의 의미를 따라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무와 책임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5계명이 가진 그 의미가 참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아랫사람이 어떻게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윗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기도 나오신 분들이니까 다 장로님, 권사님, 다 집사님, 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 권위를 잘 보존해서 모든 일에 거룩하고 지혜롭고 정중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5계명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6계명을 좀 간단하게 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이 그냥 미워하는 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 생명을 해치는 이런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화를 품고 그 미움을 화로 표현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과 같다는 것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모욕하고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을 죽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유리문답 135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홍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죄 많은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심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이걸 침범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서로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 충돌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과 논쟁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모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부딪힐 일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만 하더라도 그냥 잠깐 끼어 들어오고 조금 무례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첨예한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 도로상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계명이 주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런 세상인데, 때문에 이런 세상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모욕과 이런 것으로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분노로서 상대방을 향한 모욕과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가지고 우아하고 온유함과 친절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우리의 그런 온유함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관용과 용서와 배려와 친절함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베풀 만하게 이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의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긍휼과 온유와 배려와 친절과 이런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모욕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향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미움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정은 가정도 또 말할 거 없겠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미움이 살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미움에서 우리가 거친 말들이 나오고 용서가 사라지고 또 관계가 식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 화평을 추구하고 관용을 베풀고 영혼을 품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과 헌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계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윗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녀들에게는 윗사람이지만 또 부모님을 두고 있는 분이라면 또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이기도 할 것인데요,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또 윗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제 이런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랫사람들은, 자녀들은 윗사람의 헌신과 사랑과 그 수고를 당연하게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권고를 따르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그런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계시면 완벽해야만 내가 존경하겠다. 그러면 누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해야만 존경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아무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겠죠. 부족하면 사랑으로서 그 허물을 덮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교회 가운데서 참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 내가 직접 해보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를 못해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참 못한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내가 직접 그걸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목장에서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목장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서에는 부장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기관의 기관장이 계시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을 논의할 때에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수고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못하면 안 되지. 그런 태도보다는 나름대로는 다 저는 노력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 잘하시는 분들에 보여서 상대적으로 못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다 부담을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막 부담을 느끼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족함은 사랑으로서 덮고 또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우리가 미움을 갖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말을 통해서 무례하게 나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온유함과 친절함과 배려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선을 행함으로써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